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혹시 제 목소리가 좀 큰가요? 제 마이크 앞에 처음 서서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사건이 있죠.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이란 긴 속박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출발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인 출애굽, 이것도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먼저는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야 했고요. 모세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순종해야 했습니다. 또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어야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 안에 또 다른 작은 그 안에 같은
사건 안에 작은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도미노들 가운데서도요, 한 가지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물러가서 벽이 되고 바다가 드러나 마른 땅을 밟고 그 가운데로 사람들이 지나간 일,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저는 이 홍해 사건을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에 갖고 있냐면요, 단연코 이렇게 큰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로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대부분이 그렇게 홍해 사건을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그렇게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홍해 사건을 이런 이미지로 기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생각을 끝내고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때 일어났던 이 홍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통째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삶을 살고 그걸 다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인데, 우리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을 한 번에 통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할 때 그 결과인 홍해가 갈라져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왔다 하는 이 다음에는 바로 자연스럽게 홍해를 건너갔습니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는 그 사건 안에서 모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건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돼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그 경험했던 홍해 사건 그 처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직전인 13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밤낮 할 것 없이 아주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것이죠. 방금 애굽을 빠져나왔고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은 저 멀리에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주 서둘러서 움직여야겠죠. 당시는 지금과 같은 고속도로는 고사하고 변변찮은 도로도 없었습니다. 또 더구나 많은 민족의 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장정의 수만, 그러니까 남자 어른의 수만 60만 명인데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최소 100만 이상의 큰 민족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지체할 틈 없이 밤이나 낮이나 신속하게 그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삐 이동한 이스라엘이 다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이제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홍해가, 이스라엘이 나중에 건너가는 홍해가 바로 그곳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빠른 길도 있었습니다.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에 땅으로 연결된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려면 짧은 길이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을 할 상태는 아니다 하는 걸 아셨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상황에 마주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약한 마음을 먹을 게 하나님은 그런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길인 블레셋을 관통하는 길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우회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해 앞에 도착하자 이 홍해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면서요, 그 명령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있겠는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그 바다 앞에 머물러 장막을 쳐라. 그러면 바로가, 이게 명령이죠. 그러면 바로가 너희가 바다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마음이 요동할 것이다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보고 그 마음이, 그 몸이 움찔움찔 거리는 것처럼 멈춰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 즉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스라엘이 바다 앞에서 머물러 있을 때 바로는 그 말을 듣고 곧장 출격할 태세를 갖춥니다. 당시 애굽 최강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는 거죠. 성경은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나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도망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가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가 그래서는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가 바로 얼마 전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몸소 겪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것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이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 게 이 바로거든요. 바로가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바로가 그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았으면 이스라엘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쫓아갔을까? 그 바로가 왜 쫓아갔는지를 오늘 5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렇게 바로가 말합니다. 역사가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대 그 애굽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제일 작게는 400만에서 500만 정도를 보더라고요. 많게 보시는 분들은 1000만 명까지도 봤습니다. 그게 당시 애굽의 인구수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기록된 것만 장정수만 60만이니까 아주 작게 잡아도 100만 이상은 되고요. 좀 넘것 잡으면 150에서 200만 사이는 되는 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수였습니다. 이 인구 비율이 이 약간 중위값으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 600만 대 150만 정도 됩니다. 4대 1 정도 되는 게 당시 애굽 민족의 수와 이스라엘 민족의 수의 그 비율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애굽에서 노예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또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런 수많은 노동력을 보내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누렸던 호사인데 그걸 놓치고 싶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또 바로의 생각에 그런 호사가 내 때 끝난다는 거, 내 다음 때도 아니고 내 때 끝난다는 걸 생각하면 바로는 그거를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바로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속마음은 다른 것이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왜 이스라엘 쫓아갔느냐 하면 바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무서워했으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보내줬어야 옳습니다. 또 바로가 6번이나 이스라엘 놓아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바로 철회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붙잡아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라라고 했는데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렇게 했던 게 이 바로였죠. 바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바로는 자기 스스로도 신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파라오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상징은 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이 이 파라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에 나도 신이고 내가 섬기는 신도 많은데 저기 노예들이나 섬기는 하나님이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신이 나한테 뭔데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뭐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보내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의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를 그냥 놔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 이스라엘을 다시 잡고자 하는 그런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8절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런 표현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표현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그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 완악하게랑 같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실지 모르지만 저는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미지를 그리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쫓으라는 마음을 주셨던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가진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돌리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셨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게 이 표현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 진격합니다. 이스라엘이 1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그렇게 먼 길을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분명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또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들도 끌고 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확실히 느렸을 것 같아요. 또 먼 길을 떠나 완전히 집을 떠나 나가는 거니까 짐도 얼마나 많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속도는 정말 느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쫓아오는 이집트의 애굽의 그 군대는 거의 지금으로 치면 거의 제트기 같은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투력도 그렇고요. 당시 최고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애굽의 병마가 그렇게 느릿느릿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점점 가까워 올 때 이 장면을 뒤집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그 애굽의 군대를 보겠습니다.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저 멀리 보니까 뿌연 먼지가 보일 겁니다. 자세히 보니
우리가 자주 보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애굽 군대는 어제 오늘 생소하게 봤던 그런 애굽 군대가 아닙니다. 지난 400년 동안 경험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애굽 군대죠. 강인하기는 말로 할 수 없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돌아오는, 적국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강하게 억압했던 바로 그 군대가 바로 지금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급히 나오니라고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이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그 모습은 마치 죽음이 덮쳐오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오늘 11절 말씀에는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반응이 보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내어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알죠. 곧 있으면 홍해가 갈라질 거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에서는 아직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칼이 내 목숨을 노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턱끝까지 죽음의 위협이 넘실넘실 차올라 있을 때 잠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잠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집단적인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하면 아마 그 상황이 적절하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포랑 공포의 모든 것은 다 끌어모아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더 나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내오실 때 광야에서 죽이려고 빼내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까지 닥쳐오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감사한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뀐 마음대로 말도 바뀌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속하게 인도하셨지만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빼내오셨지만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칼, 그 사이에 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처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아두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분류한다면 즐거울까요? 고통일까요?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어차피 홍해를 건널 거니까 이건 괜찮은 일이야 라고 하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거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박해한,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순종을 하면서 나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 제가 저 때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쭐 것 같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고통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걸까요? 저 애굽의 큰 군대가 우리 뒷까지 쫓아올 때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대체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쭐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 느끼고 있을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저는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모호함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뿐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현실을 살아왔다는 것을 금방 생각해내실 것 같아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지나온 삶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삶들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분, 오히려 그런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그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두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칼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울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떤 미사여구가 붙지 않은 그런 원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네 손을 바다 위에 펴라. 너희가 갈라진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을 무슨 마음적으로 위로하거나 아니면 애국 군대를 일시적으로 막아주거나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가르셨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칼을 무서워해서 내게 부르짖었지만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나는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유일한 신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절에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더 얼마나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칼이 있는, 우리가 스스로는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럴 상황에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신 인생이 꼭 그러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지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어린아이와 청년들 같이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누구나 돌이켜보면 과거라는 것이 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많은 홍해들과 참 많은 칼들을 지나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경험이 많으나 적으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홍해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그걸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크고 작은 홍해는 끊임없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있고 그게 끝나면 또 다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그 홍해를 건너갈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이죠. 홍해 앞에 서실 때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는 도토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